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하면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중 디모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하용택 목사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말한다면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올릴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시간 좀 옆에 물어보고 또 대답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좋은 일꾼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은데 생각지 않은 대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좋은 일꾼이라는 말을 듣는데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좋은 일꾼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을 듣겠지만 만에 하나 예수님이 아는 다른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주인 삼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존재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선한 일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이었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마디로 사단의 좋은 일꾼이었던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뭘 맞아요?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았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불도장 맞은 거죠. 옛날에 가축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화인을 찍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화인을 맞았다는 이 단어가요,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되면 마취하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의 소유가 된 자들은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참된 진리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속한 그런 자들을 보면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그렇게 해요. 왜?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요. 그게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듣지 못하는 귀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믿음을 떠나서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 사단의 좋은 일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요,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는 당시 영지주의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것과 결합시켜서요, 거짓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고 금욕하는 거 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금욕주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을 금해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식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욕과 식욕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들 또 점심 친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무슨 반찬이 나올까? 딱 이 생각만 벌써 군침이 돌잖아요. 식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성욕과 식욕 이 자체가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나친 정욕과 탐욕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제할 필요가 있죠. 또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성욕과 금식, 식욕 자체는 이것이 선하고 악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섬길 때에 교사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회에서는요, 그 당시 한참 또 뉴에이지 문제가 한참 문제가 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의사들 모임에서 의사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인들, 의사 선생님들 모여서 무슨 얘기가 오갔냐면은, 수지침도 뉴에이지다. 여러분, 수지침이 뉴에이지입니까? 아니요. 수지침 자체는 선악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 수지침을 가지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하고 선한 것이 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수지침,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수지침 많이 배워갔어요. 왜? 이게 수지침이 간단하면서도 쉽게 배우고 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이 수지침을 딱 놔주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선교에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수지침이 적그리스도 뉴에이지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보시면 바울은 먹지 말라고 한 음식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다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무엇보다도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거짓 교사로부터 빠져들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깨우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휘포티템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된 단어예요. 아래의 뜻을 가진 휘포라는 단어하고 또 놓다, 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티템이라는 단어가 함께 결합이 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요, 어디 아래에 두다, 놓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는 마치 상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손님에게 뭐 해놓습니까? 상품을 진열해 놓죠. 물건 파는 사람이 어디 꼭꼭 숨겨놓고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때 보여주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불법 판매하는 사람, 가짜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숨겨놓고 찾을 때 보여주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항상 드러내놓고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참된 가르침, 그 진리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꺼내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 상기시켜서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요, 버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요? 7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뭘 버리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래서 망령됐다고 하는 것은요,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허탄하다는 것은 나이 많은 여인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주 앉혀놓고 막 그냥 재밌는 얘기 뭐 이런 거 지어서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이고 저급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치 할머니가 그냥 손주 앉혀놓고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 막 지어내서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쓸모없는 이야기죠. 저희 할머니도요, 옛날에 저한테 밤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바람개비 얘기를 해줘요. 밤에 바람개비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 잡아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진리의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헛되고 쓸모없는 얘기잖아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말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귀에 솔깃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말씀의 중심에서 동떨어져 벗어난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누가 말하겠죠.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누가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수업시간에 가장 재미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점심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시간이 재밌으셔서 저는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 제일 재밌는 시간이죠. 그 다음 재밌는 시간이 뭐냐면 수업진도 안 나가고 그날은 자습 말고 선생님 연애 얘기, 첫사랑 얘기. 그래서 애들 공부하기 싫을 때 막 그래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게 선생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도 나가는 것과 선생님 첫사랑 얘기 듣는 어느 게 더 재밌어요? 당연히 첫사랑 얘기가 재밌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시간 공부해야 할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재밌게 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요즘은 웰빙 시대여가지고 음식도 그냥 뭐 오르가닉 그런 것 먹고 또 그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가 잘 파악해가면서 그렇게 음식을 골라서 먹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달고 짜고 맵고 기름진 그 맛있는 음식들은 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탄산음료 스프라이트 아시죠? 네. 한국에는 칠성사이다가 있으면 미국에는 스프라이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캔으로도 있는 알루미늄 캔에 있는 그런 스프라이트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보통 각설탕 한 게 3g에서 4g 정도 합니다. 각설탕. 옛날 뭐 다방 많이 가신 분들 각설탕 이거 얼마나 귀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냥 설탕물만 해서 마셔도 이거는 뭐 감지덕지는. 요즘 어떻습니까? 이 설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고. 근데 만약 이 각설탕이 3g이라고 할 때에 이 스프라이트 캔에 이 각설탕이 몇 개 들어가냐면요 12개에서 13개. 휴아지죠. 근데 문제는 막 덥고 목마른데 스프라이트 딱 있으면 어때요? 시원한 스프라이트 있으면 손이 새우깡도 아닌데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왜?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영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불량식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손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망령되고 허탄한 이 신화가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여기저기 쌓아놓고 숨겨놓고 먹고 있는 영적인 불량식품을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상으로 이렇게 어디 감춰놓고 쌓아두시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럽니까? 그럼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냉장고에서 살찔 만한 것들을 다른 데다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표현이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것이 일회적인 행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행동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대적사도는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고 3-4번으로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우리가 넘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은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연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7절 하반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신약성경에 경건에 해당되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그 중에 13번이 목회서신에 나와요. 자, 그럼 디모데전서에는 몇 번 나올까요? 무려 9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안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걸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도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좋게 이런 의미를 가진 접두사 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세고마이라는 그런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이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다윗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십니까?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항상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은 exercise, practice, 또 훈련, 트레이닝 이런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단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육체의 연단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실 건강이 최고죠. 건강 잃으면 다 잃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해요.
그럼 더 큰 유익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뭐랍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유익한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훈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건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내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생에서의 삶의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이 생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만 해놓고 어떻게 하라는가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앞선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을 위한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개인적인 말씀 훈련이 서로 맞물려서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교회학교 옛날에 주일학교 반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주일학교 교사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을 잘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뭐 해야 돼요? 말씀 훈련에 나가야 돼요. 평소에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돌발적인 질문. 또 주일학교 학생들은 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선생님을 테스트하잖아요. 어려운 질문 요거 딱 생각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그래서 선생님을 테스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훈련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만 양육받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양육받고 신앙이 자라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사들과 또한 목사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데 바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 준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거 말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 훈련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훈련을 무기한으로 쉬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결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성경 일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매일 오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매일 나를 위하여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말씀 훈련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은 보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이는 사람일까요?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떻습니까? 어리거든요. 그래서 그의 연수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길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30대 중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대 중반이 에베소의 그런 중추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든가 아니면 그보다 선배격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어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연장자 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새파랗게 젊은.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제가 좀 새파랗게 젊잖아요. 지금 56세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새파란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 품게 되잖아요. 얼마나 살아왔다고.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2절로부터 15절 말씀, 조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여기서 읽는 것은 옛날에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걸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라고요? 전념하라. 다른 날급하지 말고 맡겨진 이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네가 어리지만 네가 받은 것은 참된 진리와 생명에 가치 있고 무거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하여 무엇을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말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전심전력하여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삶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 세울 때에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뭐 잘 안 알려진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될 사람은 꼭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 선거운동을 해서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사람들이 아니까. 드러내서요? 아니요.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자신을 태워 나아갈 때에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녹여 나아갈 때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얘는 안 되겠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위축될 수 있어요. 재물이 없어서 위축될 수가 있어요. 출신 성분이 별로여서 위축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나이가 몇 세셨어요? 30대 초반이었어요. 어쩌면 디모데보다 어린 나이였어요. 재물이 있었습니까? 머리둘 꽃조차 없는 예수님이셨어요. 출신 성분도 어떻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물론 다윗에서부터 나오는 다윗 가문이지만
오늘날 이제 족보를 따져가면서 무슨 김씨 몇 대손 그렇게 하지만, 다윗은 사실 예수님은 사실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목수거든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왜요? 예수께는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어떤 영적 권위와 영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기적을 행하는, 자연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손과 발과 가슴으로 자신의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두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고요. 하나는 로드십을 가진 지도자라고 합니다. 로드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는 말 그대로 주인처럼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주로 뭘 하는지 아세요? 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의 말에 복종합니다. 그 지위 때문에. 하지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억지로 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말만 하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길을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섬겨 나아가며 그들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그렇게 권위를 내세워서 권위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권위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떠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까?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친히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본을 보이는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받아 살았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본받으라고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나는 자격이 안 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만둬야 될까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흠과 결점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성숙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연단하고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자라나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왜? 여러분, 흠없고 결점 없는 인물들이 있나요? 물론 한두 사람, 이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을 거예요. 인간치고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은 적나라하게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바라보고 본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실수투성이고요. 결정투성이고요. 잘못 판단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반대되는 길로 나아갔던 그런 자들도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러기에 이들의 이야기를 볼 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전념하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함으로써 자신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되어가고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그 모든 열정과 신앙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며 본을 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6절 말씀 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의 성숙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성찬의 삶으로 재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이 떡과 잔에 임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와 같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빵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바로 드시지 마시고 저희들 함께 기도한 후에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서 은혜 주십사 다시 한번 재절단하는 그런 기도로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생명의 일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몸을 드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피에 있기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음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피를 감사함으로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약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결함이 많은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이 시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재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자체가 주님의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